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회원 중에 한 사람은 의영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말라야를 등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행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라고 하는 이 산이 8,000m가 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산소 호흡이 잘 안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산소 부족으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행사들이 고공훈련과 같이 무산소에서 견디는 훈련을 공군과 더불어 협조를 해서 훈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벌써 이와 같이 훈련을 단단히 하고 히말라야 등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탄다는 자체가 훈련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 속에 견딘다고 이겨나가기 위한 훈련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훈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가는 곳마다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와 풍속 그리고 기후 등의 일체 일들을 연구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이와 같은 기로 가운데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지 못할 것인가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도 있는 성도들이 가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는 넉넉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우리의 고민을 다른 곳으로 이와 같이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에 집착해서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침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치 작전을 보고 이와 같이 있는 학생보다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학생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학생은 대학에 가서 자기의 뚜렷한 학문을 또한 연구를 하고 해서 성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 천국에 대한 관심, 저 천국에 대한 소중한 것,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오늘의 현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 사실 우리는 저 천국은 바로 이 나라와는 달리 특수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지상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성품,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 그 나라의 문화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된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가
이 495장의 3절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라고 하는 가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펼쳐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미래적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나라가 바로 현세적 나라나 미래적 나라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아니면 앞으로 천국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찬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쁜 성품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은 거짓과 탐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성품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부분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을 읽어서 사랑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곳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거치고 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 소멸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성품, 세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훈련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백성들만이 모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오늘 보면 8절로 11절 말씀과 7장 아니면 9절로 12절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서 그곳은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는 곳이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도 보면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하는데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예배할 때 천사들도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겨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억지로
드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의 개념, 예배의 태도, 예배의 삶을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꿔져라. 이런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에 맞도록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라. 지금보다 더 성숙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된 일들은 깨어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훈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하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주고 가장 큰 은혜를 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변화되고 이 시간에 내가 달라지고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고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이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 흡족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같이 겪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온전히 바르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온전히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훈련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거기에 훈련을 잘 받은 백성들이 24장로들과 더불어 다 함께 천사들과 예배하는 자리에 서먹서먹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언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같은 말을 하고 이러니까 언어가 빌려오니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혹시 외국인 교회 가면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뭔가 처음 가면 좀 스먹스먹하고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서먹서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려라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전부 어떤 것이냐? 오늘 1절로 4절 말씀과 또한 11절로 27절과 2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상의 환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을 맞는 곳이다. 그래야 환경의 아름다운 삶을, 새로운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슬픈 일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의 일 때문에 그 환경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로 힘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피곤한 나날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론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좀 조용한 장소에 가서 좀 피신했다가 있다가 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이것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사도들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일지라도 병들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이 죽음이 없다 이 말이 영원한 삶이다. 그것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평강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죽음,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처할 그곳은 변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낱 건축 자료에 불과한 이 세상의 금은 보화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건축 배자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 나라는 온통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도 유리바다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석 물질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좋은 가치를 얻고 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부자가 예수 믿는 부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간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영접을 하면 아이고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뭘 한 가지 가지고 오세요. 예, 가지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금은 보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와서 금은 보석 그 무거운 것을 보따리에 있어가지고 끙끙하면서 왔어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볼 때 그 무거운 것 같은데 그게 뭐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금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이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천국에도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22장 5절 말씀에 말하기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한 것이 없다는 말이요. 어두움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밤을 좋아하지 말아라. 우리가 밤을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빛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아침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절대로 밤을 노래하는 이와 같은 찬양이 없습니다. 아침을 말하고 새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셨고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에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아침은 거룩하고 순결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빛이나 이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사계절마다 있는 나라다라고 해서 이 생명수는 사랑을 상징을 하고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내가 배우고 그리고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배우고 이것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삶 속에서 자연히 스며들어 가며 아무런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서 이와 같이 이 훈련을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함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부르는 것은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이 지상에서 찬송을 훈련받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지 못한 사람과 닮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코 서먹서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나는 그 속에 들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육, 문화, 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 고난의 수련을 받고 극복하고 지혜와 협력과 이타정신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삶, 아침을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빨리 밤을 듣고 밤에 쉬고 아침에 노래하고 아침에 예배하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연수를 주셔서 왜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주시고 내게 연수를 주셨을까 하면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만족하도록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만족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줄로 생각하고 참된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삶 속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훈련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앙모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